안녕하세요. 1월 30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신앙의 체험과 맡겨주신 말씀, 즉 예언이 있으신가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죠. 오늘도 베드로 후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 가운데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실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올바른 것, 즉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어가는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통이냐 이단이냐 하는 것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언자 중 하나로 여겼고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나씩 확립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교리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리 논쟁이 수백 년간 이어지면서 변경됐고 특히 교리의 기준으로 삼는 사도신경은 8세기에서 9세기에 들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는 제가 우리 동네 청년학당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린 링크를 누르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 정통이라는 것,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서 벗어난 이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사이자 그들이 끌어들이는 이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가 아닌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그게 예언이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참 예언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이죠.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 두 번째가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건 거짓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취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 그리고 성적인 탐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15절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인데요. 발람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음행으로 이끌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또 발람을 따른 이스라엘의 처참한 죽음이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거짓 교사인 발람의 언행에 대해 그 누구도 저지하거나 돕는 배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발람을 저지했어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탐욕으로 가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17절,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고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에 통하고 사람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앞이 보이지 않고 곧
말라가는 존재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런 그들이 거짓 교사라는 걸 이스라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니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어도 결국 멸망의 종들이 되었고 20절 다시 배교하여 나중 형편이 더 심하여 22절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은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과 유혹에 빠져 돈과 명예와 성적인 탐욕 이걸 스스로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는 자들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행음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 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소로 비유되는 바알을 계속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일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능자라는 표현 히브리어 아비르가 강하다란 뜻도 있지만 고대 아카드어나 우가리어 같은 언어 중에는 이 아비르를 소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 소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우리말에도 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배, 타는 배, 볼록 나온 배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전능자 하나님을 금송아지 같은 자로 여기고 자신의 탐욕을 이뤄줄 그런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위해 무리하게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른다는 것이죠. 차라리 구원받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것이 더 좋았을까 하는 하나님의 한탄이 그대로 공감이 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세상의 주류 가치와 문화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정통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르고 정직하며 온전한 것을 전하는 것은 때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참 예언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어야겠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예언과 유언을 선포하시며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자 마르지 않는 샘이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른 예언자, 그런 사역자 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결국 거짓 교사와 이단을 따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쾌락과 세상을 따르는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앞에 금송아지 우상은 부수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